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시드니 북부 해변교회에 와서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드리는 학생부 헌신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동안 제가 본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고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고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친구들을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아마도 짐작들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생부는 커피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학생이니까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참 속상하죠. 예. 그런데 정말 공부한 만큼 늘 성적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생각만큼 또는 원하는 만큼의 성적 관리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로 위로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좀 더 성경적인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까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배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누군가의 기대감을 채워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마도 각자 처한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여러 이유가 그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럼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해놔야 나중에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 어떠세요? 틀린 말인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을 한 속마음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 안정되고 돈 잘 버는 좋은 직장을 골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혹시 제 이 속마음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학원 저 학원 순례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면 때론 고액과에도 마다하지 않고 시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창세기에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취로 나가는 흐름의 최종적인 결론의 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인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는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했으나 믿음이 없는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율법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40여 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당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읽었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키고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도는 너희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즉 대대손손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받고, 둘째는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복도 많이 받고 크게 번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자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살아도 크고 아름다운 성은커녕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얻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장려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68절까지는 받을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이 말은 복인지 저주인지 선택은 너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일까요?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죠. 또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장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순종을 행하는 방법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보면 순종한 인간이 누리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한 인간이 누리는 에덴 동산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시어 만들어주신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인간은 다만 선악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로 그 모든 풍요를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먹지 않기로 철석같이 약속한 그 선악과를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따먹는 그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사망의 저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커키를 내고 또 인간은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옷도 필요 없고 인간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동산 안에 각종 과실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생명나무 실과와 함께 안정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는 순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고 먹을 것을 위해 가시와 엉커키를 헤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면서도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런 불순종의 노예가 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처음 아담에게 하셨듯이 십계명의 법으로 신에선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세의 예언대로 후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적인 불순종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미리 아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사 그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사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재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자고 내 열심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얻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면서 배부르게 필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넉넉하기는커녕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유교적 정통이 강한 그런 마을에서 부모님의 유교적 사고에 따라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모든 스스로 열심히 성실히 해야 성공한다고 배운 터라서 직장 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근검전략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교사로, 교구장으로, 전도로 봉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고 대신 마이너스 통장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제 노력으로는 이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낭비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또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희망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천국 좀 일찍 가지 뭐 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얄미운 남편은요,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선언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죽고 싶은데 나를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하러 다니는 남편을 보니 너무너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남편이 기도하러 다니니까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그래, 어차피 죽는 거 왜 죽는지 이유는 알고 죽어야지 덜 억울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러 가기 시작하니까 딱 죽고 싶었던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도 삼키기 힘들었던 제가 미음을 먹게 되고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제가 일어나 앉고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는데 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 제가 실감했습니다. 제가 이때 예배가 얼마나 회복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많이 들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저는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요? 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에 불충실해 본 적이 없고, 남편도 믿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조건 안 보고 결혼했는데
또 헌금이면 헌금,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주어진 것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대체 왜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응답은 너무도 어이없게 너 때문이다 였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면 저 낭비백심하고 경제관념 없는 저희 남편 잘못이고, 저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성실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늘 주신 신명기서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참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순종함으로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상 입으로만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정작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집도 사고, 내 힘으로 헌금도 하고, 내 힘으로 봉사도 하고, 뭐든 내 힘으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세상 논리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에 제 의가 드러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남편이 안 알아주고 협조를 안 해줘? 교회에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당신들은 왜 못해?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살잖아요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핑계대며 제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을 내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자고 하시는 분들을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기도한다면서 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로 한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도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보다가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닌 첫 번째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방법들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 자리를 순종으로 지키는 삶을 살고자 애쓰기 시작하자 그 원수 같았던 남편을 통해서 제가 세우지 않은, 제가 심지 않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나의 마이너스 인생의 이유가 제 인본주의 사고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낭비벽이 심하다고 제 인생의 원수로 만들어버린 남편에게 모든 경제권을 맡기고 지금은 통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인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신본주의 사고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보다는 육신을 따르는 나를 즐거워하는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야 많은 것을 얻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돕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디자인이 없으시겠습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실패자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게 두시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자기의 앞모습이 안 보이고 뒤에서 보고 있는 자기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이라는 세상을 통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시선이 아닌 누군가 남이 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눈을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서 우리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에 눈을 맞추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 중심, 즉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말처럼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근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사진의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에 관점을 맞출 때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랑 함께 있을 때, 청춘 남녀들은 사랑하는 이성이랑 함께 있을 때, 또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사람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누군가와 돈독한 관계를 잘 맺고 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맺고 살아야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시는 인생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서로 얻은 것이 많을지라도 그 많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처럼 복과 저주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저희 학생부 친구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